성찬식의 비밀 24시로 누릴 복음. 오늘은 우리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 중에서도 성례식이나 찬송이나 이걸 함부로 못했어요. 심지어 통성기도도 정부에서 그때 법으로 통성기도 하면요 침 튀기고 막 이런다고 옮긴다고 이런 거 못하도록 했어요. 성가대 못하게 했어요. 성가대 못하고 1명, 2명 남아가지고 아니면 3명 정도 뛰어가지고 그렇게 뭐 특송하듯이 그래 하라. 어떻게 그 사람이 정부의 이 관리가 그걸 세밀하게 안 하는지 막 그렇게 막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 야, 이 복음 비판이구나. 초대교회는 환란 때나 핍박 때나 심지어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성례식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모든 시간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했는데 그만큼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래 엔데믹 된 후에 오늘 우리 성찬식을 우리 함께 거행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크신 은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고난받으신 그 의미가 정말 확인되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24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편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이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다 축하드리고 오늘 세례 받는 분은 이 성찬제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법에는 우리 총회 법에도 있어요. 만약에 범죄하거나 잘못해서 이 시벌을 받으면 권징이나 이래서 시벌을 받게 되면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교회 나가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큰 죄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성찬 예식에 참여를 금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그게 큰 죄라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거 우리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 누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깊이 누리는 기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이 말은 유월절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인공 실제로 오셔서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하시는 중요한 구원 언약 성취를 위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내 집에서 하겠다. 그럼 말하라. 그러면 다 그래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절기에 이걸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은 새 절기와 연관이 있다. 유월절, 오순절 즉 매축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요거와 관계있다. 그중에 유월절을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그 주인공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주인공,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신앙 고백했어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때마다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의 핵심 사역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만찬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죠. 이제 유월절 만찬 지난 다음에는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셔서 구약에는 매번마다 해마다 양의 피, 짐승의 피로 소를 잡아다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속죄제, 속건제로, 속죄제로 매번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해마다 구약시대, 구약 때 매번 하던 짐승의 그 피가 아니고 이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자신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문지방 그리고 문 좌우 인방의 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 바른 그날 밤 출애굽하였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구원함 받았다. 출애굽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 핵심 키가 뭡니까? 양의 피.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 발랐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복음 이거 붙잡았을 때에,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찢어 그리고 피 흘려 그 보혈의 피라 그러죠.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죄 문제, 그로 인해 온 재앙과 저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언약,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 다 끝내셨다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마귀다닙니다. 우리 인간은 재앙 저주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끝내셨다. 내가 그 유일한 답이다. 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답을 내시고 끝을 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셨다. 먹을 때 떡을 가지사 다 떼어주시며 다 받아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달리실 때 몸을 찢기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또 잔을 가지사 식후에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가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야바가 안나스가 대제사장하고 물려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앞에 더 붙는단 말이에요. 더가 붙고 그레이트가 붙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또한 큰 형님이시다. 자, 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마귀 자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걸 말하니까 있잖아요. 미련하게, 그리고 듣지 않죠. 그런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구원 얻는 자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걸 말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음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138 붙들고 14절에 기도하면서 2장 1절부터 14절, 드디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환난, 핍박, 처음부터 어려움, 처음부터 고난, 처음부터 핍박, 300% 무능에다가 완전 단절,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런데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하여 그 환난, 핍박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굴한다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증인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환난, 핍박 계속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전도 현장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은 그거잖아요.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시간표, 시대 할 것 없이 환난, 핍박이 떠나되나 공산 치하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는 성찬식이 계속됐습니다. 유일하게 환난, 핍박 어떤 이념도 막지 못한 게 있잖아요. 이 성찬식입니다. 이 속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 그리고 이걸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기념하라, 잊지 마라. 이게 복음을 잊지 마라. 유월절 특히 설명할 때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절기를 규례로 삼아, 절기로 삼아, 특히 규례로 삼아 내 후대 자녀 또 후대 후대에게 이걸 잊지 않도록 전달하고, 그 말은 잊지 마라, 계속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빛 생명의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점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져서 지금 사라지고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지금 복음 가진 자,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온 자 소수 0.1%라. 유럽 현장은 실감이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좀 많지.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호자 우편에, 성삼위 안에 보호자의 비밀로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념하라.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이 이걸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가치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달콤한 많은 것들로 거기 쏘가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려 놓쳐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에 접어들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점점점 줄고 있어요. 렘넌트들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 전달 이때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절대 이 복음 잊지 마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그 다음 26절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해라. 이 말은 복음 전해라. 24시로 이 복음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24시로 복음 증가하라. 증인되라. 요즘 우리 말로 부활 메시지인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증인되라 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의 삶인데, 교회의 삶이고 교회의 미션이고 우리 모든 본관이 하나님 자녀의 미션입니다. 사는 이유, 애들한테 딱 하니까 돈이 최고다 그래. 요즘 뭐 공존하게 그래요. 어른들도 돈을 위해 살아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니까 이러이러 돈 벌리고 돈 잘 벌이고 심지어 쏘기도 해요. 사기도 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참된 것,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이 핵심인데, 이게 제일 핵심 중요하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기념해야 돼요. 그 조직 신학에서 신학 이론, 교파들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기념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념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걸 지지합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이때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도 잘 마십니다. 그러나 이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직접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먹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특히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찬식 하는 때 이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고 모든 사단과 의심과 불신앙이 망대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임재선. 대표적으로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이게 있잖아요. 제일 세력이 많아요 지금. 그게 천주교입니다.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전 세계에 지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줄고 있어요. 모슬렘도 늘어가는데 이 천주교가 화채슬을 주장합니다. 화채슬. 이거 우리 먹는 이 빵, 떡, 예수님의 몸이다. 실제 그렇다 이게. 또 이 포도주 잔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그게 화채슬입니다. 그게 천주교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 기념설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눈에 이 시간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성령으로 특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자 우리 성도님 중에도 더러더러 많이 계시잖아요. 나의 영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영적인 질병들, 정신병 뭐 할 것 없이 또 특히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 또한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37 5천 종족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에 우리가 사는 이 대구 7곡 이 지역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 현장에 오직 우리가 24시로 누릴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그리고 오직 24시로 증인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증인되어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성찬에 또한 참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 엄청난 축복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며 은혜 받게 되며 정말 나의 영육간에 놀라운 치유와 소생과 세임을 얻는 축복의 이 비밀을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